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무척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배신을 예고하시는데요. 특히 리더격이었던 이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자들의 배신 예고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만 있지 않고 이전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14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이 지금 배경은 다 앉아 먹을 때라는 이 배경은 유월절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던 도중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들 모두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기 때문에 여기 함께 먹는 자들은 제자들 모두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가 나를 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즉 제자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빠졌다고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 질문 속에 제자들의 불안감을 엿보게 되는데요. 이 유월절 식탁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로운 자리에서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배신의 식탁을 성찬의 그 아름다운 식탁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이 바로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배신 예고를 하셨던 그 식탁에서 예수님은 본인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22절만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배신의 식탁, 이 배신의 식탁이 성찬의 식탁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흘러넘치는 식탁으로 변한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배신할지언정 예수님은 그 배신한 제자들이 자신을 떠날 수 없도록 아예 그들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떼어서 먹이시고 자신의 피를 내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의 식탁 이후에 26절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생명의 식탁을 나눈 후에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함께 가시는데요. 이 감람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산입니다. 이 올리브산은 말 그대로 올리브가 많은 산을 의미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예루살렘이 내다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이 내다 보이는 그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배신의 예고가 또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한 번 더 지금 배신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황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배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니까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수제자 베드로가 29절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29절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다 버릴지라도 라는 말이 있죠. 이 다 버릴지라도에서 사용된 버리다와 27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했을 때 나온 이 버리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단어 사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만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까? 내가 그 배신자입니까? 그렇다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도 모자른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교만합니다. 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에 대한 무지의 결과가 바로 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교만 앞에서 그가 할 배신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이 말인즉 너는 나를 완전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구체적인 상황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 앞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아니 너는 나를 부인하고 말 거야 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인정할 법한데 겸손히 엎드릴 법한데 베드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기는 베드로의 모습이 또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은 지켜지지 않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결심과 제자들의 결단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결심은 제자들과 같이 얼마 가지 않고 금세 넘어져 버립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 딸이 요즘에 걸음마를 한참 연습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주 신나게 걷다가 화장대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상처가 약간 났는데 그걸 보니까 그렇게 속상하더라고요. 얼마 멍이 별로 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된 입장에서 그게 참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다원이가 제 딸이 넘어질 때 근처에 저나 제 아내가 있었다면 넘어지는 그 순간 잡아주었을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혼자 걸어가니까 조그마한 문턱에도 금세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작디 작은 어린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 크고 작은 시련 앞에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도 이를 잘 아셨습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이 버리다 라는 말의 뜻에는 걸려 넘어지다 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이 걸려 넘어지다 라는 이 단어는 이 부분에만 사용되지 않고 4장에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4장 보여주시면 이 이야기는 4가지 밭 비유의 돌밭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넘어지다 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화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곧 넘어지는 자가 앞에서 버리리라, 걸려 넘어지다 라는 뜻을 가진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돌밭 신앙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예배의 감격,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듣고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지킬 때 뿌리가 없다 보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조그마한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오면 이내 넘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을 뚫어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과 같은 환난이나 박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뚫어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실력에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는 힘이 없습니다. 농부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돌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 삶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은 이렇게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큰 박해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걸려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조금만 힘들게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요. 함께 동역하는 내 주변의 동역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보다는 그냥 그런 관계를 이어갑니다. 함께 묶어주신 구역이나 전도회나 장로회나 등등의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기도와 응원보다는 서로를 향한 헌신보다는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 악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약하디 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수많은 깨달음을 얻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놀라운 결단들을 지금까지 이어왔지만 결국 넘어지고 마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저문 밖을 나가면 이내 넘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기 일쑤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배신 예고 뒤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살아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은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치유 사건을 일으키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셔서 3번 부인한 그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 그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곳에서 예수님은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그곳 갈릴리, 너희들이 부름받았던 그곳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에 먼저 가리라 라는 말에는 그저 먼저 간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끌다, 앞서 나아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 이끌고 갈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모으시고 그들을 앞서 인도하신다는 회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군 첫 자리, 첫 장소인 그곳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말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고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셔서 제자들은 복음의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 제자들 본인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은 본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었습니다. 앞서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흩어지고 깨졌던 삶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지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포기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신실하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단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결단을 주님 앞에 하더라도, 아무리 거창한 결심을 주님 앞에 하더라도 그 결심과 결단을 지켜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거창한 결단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한 그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다시 세워서 너희를 보내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신학자 박윤만은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배신과 버림,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미래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신다. 배신과 버림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미래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신다.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미래 회복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더 화면 보여주시면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히브리서의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 내가 아니라 예수라고 성경에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내 결단으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신실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더 충만히 거하시도록 나를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헛된 욕망들 주님 앞에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비워낸 그 자리에 예수님을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15여전도회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으나 주님을 내 안에 담고 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소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